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를 누가 가장 먼저 지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이가 되었습니다. 왜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책임이 있는 존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죄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죄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사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회개해야 합니다. 엎드려 땅을 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반길 때는 언제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이긴 한데 은근히 기분 나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꿰은 것은 꿰은 자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넘어가게 된 것은 넘어간 자의 책임입니다. 즉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에게는 묻지도 않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고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벌을 내리십니다. 먼저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여자에게요. 그 다음에요 바로 남자.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물어볼 때는 아담, 여자, 뱀. 그리고 죄를 선포하실 때는 뱀, 여자, 아담. 이렇게 죄를 따지고 물은 다음에 그 죄에 합당한 저주를 이제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죄는 벌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각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을 때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더 크게 범한 자는 진노를 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대적하고 또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것이 바로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이전에 벌써부터 죄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심판받기 전부터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담을 부르는데 숨어버렸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숨은 이유로 죄인은 한 번도 하나님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숨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존재로서 심판을 기다리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은 자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가 싫다라고 거부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가 닥쳤을 때 아담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산을 거닐었던 그런 존재인데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죄가 하나님의 입으로 선고되기 전에도 이미 그 죽음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절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관계의 단절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육신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단절된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 이미 영적으로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능력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노를 쌓고 영원한 저주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불신자의 상태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떠나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를 왜 죽음으로 설명할까요? 죽음은 취소가 될 수 없는 최종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최종성입니다. 이 뜻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노력이 어떤 것인가요?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신을 구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거룩의 기준을 삼아서 그와 선을 행합니다. 지식을 쌓아서 문명과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와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둘렀지만 그 수치는 가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란 면에서 죽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결과로 이제 하나님 없는 삶, 죽음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죄와 죄로 인한 이 죽음의 상태가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부패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기들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부패함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죄 짓는 훈련을 받은 자처럼 죄를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범죄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자기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태중에서부터 범죄한 자다. 그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존재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게 될 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씩 그 죄를 따져서 뱀과 여자와 아담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각각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먼저 뱀에게 내린 벌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여자에게 내리신 벌입니다. 우리 1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원래 생육과 본성은 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 이것은 여성들에게 최고의 영광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하는 것이 고통이 있게 되고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키우는데 그것이 또 수고가 됩니다. 지금은 여성이 출산하는데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임신 또는 출산 때문에 죽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실 여성으로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룬 기쁨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남편의 그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또 돕는 배필로서 같이 일하지도 않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에게 내린 벌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모든 땅은 먹을 것을 그냥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했으니까 순종하고 풍성하게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먹을 것을 내야 되는데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복을 다시 회수해 간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물론 완전히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로서 이 땅을 정복해서 피조세계의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그 지위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땅은 그 소산을 쉽게 내주지 않고 피조세계는 그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 우호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함부로 자연을 대하게 되고 또 자연은 역으로 인간에게 불편하거나 위협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벌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회수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맞춰보니까 엉망이고 만 것입니다. 죄로 인한 벌은 죄인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자신들이 자초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복,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 복을 다 차버린 것입니다.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하셔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인데 이것이 원래는 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한 것,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한 몸으로서의 인간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한 몸으로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부부관계인데 이 부부관계도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은 여자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머리됨을 거부하고 남편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고 해서 관계가 깨집니다. 이 죄로 말미암은 인간은 더 이상 이제 하나로 살지를 못합니다. 한 몸으로 사랑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속을 터놓고 지낼 사람 한 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무관심합니다. 그 무관심 때문에 모든 삶의 무게를 다 혼자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혼자 발버둥을 치면 망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한 몸으로 만들어 살아가도록 만드신 세상인데 서로 험담하거나 무관심한 삶을 사니까 힘이 듭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친한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해관계에 따라서 맺혀진 그런 관계일 뿐입니다. 나중에는 혼자 떨어져 남을 것입니다. 한평생 자기를 위해 살아봤는데 나중에는 혼자입니다. 지역 갈등이니 빈부의 격차니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그런 갈등들, 남성과 여성의 갈등,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의 갈등, 국가 간의 그 모든 대립등, 인생이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이런 삶 아닌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자에게도 죄로 인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야 합니다. 성경관에 의하면 남자들이 가정의 대부분의 경제를 책임져야 합니다.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쉽게 벌지를 못합니다. 땅이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노동을 해도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조금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사회 경제적인 구조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장 큰 원리는 바로 이것,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복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고 매일매일이 일상이 죽음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니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엔 무엇의 전조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육적 죽음의 전조입니다. 결국은 쇠약한 질병에서 걸려서 죽습니다.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증명이 되었나요? 그냥 흙이라는 것만 증명이 되었습니다. 흙입니다. 흙에 불과한 존재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알고 봤더니 그냥 흙입니다. 별것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고통스럽고 수고해야 되고 무의미한 삶이 지속이 됩니다. 갈등과 미움의 관계,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고통받다가 결평에 걸리고 노쇠해지고 죽는 것,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요 하나요 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한 몸으로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면 각각 그냥 개별적인 존재가 되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이 저주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 저주가 거두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 신자의 삶의 문제를 다룰 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게 다루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만 되면 되나요? 바로 하나됨.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교회는 풍성해지게 되고 천국 같아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만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인하여 싸운다거나 섭섭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잘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키우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이에 대해서 권징과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을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도대체 우리가 뭘 못 참을 수가 있는가요? 정말 죄의 저주가 이렇게 풀려져서 분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이런 관계는 없어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고 보살펴주고 감싸주는 모습만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교회가 아닌가요?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교회의 한 몸됨의 영광을 지키는 방식들이 줄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 이건 또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평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내렸으면 이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럼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저주가 풀리나요? 평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이 저주가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는 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수고해야 합니다. 이 수고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런 1차원적인 것, 먹을 것에 위해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존재에서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됨과 안녕, 염려하지 않음이 교회의 한몸됨과 하나로 살아감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저주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주가 풀려진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사라졌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부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다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지금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안 들어갈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열려야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인데 우리는 한번 생각을 잘 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주, 심판, 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풀려버렸구나, 저주가 거두어져 갔구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우리의 삶이 지금 복된 삶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 죽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나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사셨나요? 아니면 죽음 그 자체였나요? 신자라고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 일시적으로 불신자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벌어진 일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주와 수고와 고통, 그 죽음의 위협과 두려운 말입니다. 친밀해야 할 관계까지 다 깨지면서 그 비참한 고통스러운 삶을 말입니다.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없는 것처럼 메마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요함, 풍성함, 배부름, 만족 이런 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는 죽음이며 비참한 것임을 우리는 항상 그래서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혐오해야 합니다. 또한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게 되버리면 이 시대의 풍조 절대로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풍조를 절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했을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울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요? 잘 생각해 보시고 죄에 대해서는 꼭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